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할 성경 속 깊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의 예언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믿지 않았던 철저한 회의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검증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매료되어 저는 여러 학자들의 가르침 아래 예언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면서 저는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대한 시나리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수천 년 전의 예언들이 마치 오늘날의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 예언가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모든 예언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어떤 예언도 현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기적적으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예언의 톱니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그들이 고대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 예언의 시나리오는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 핵심 열쇠가 제자리를 찾자 다른 모든 예언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언은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와 민족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연합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수많은 전쟁으로 찢겨졌던 유럽이 하나의 연합을 이룰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성경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한 강대국에 대해 경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50년 전 선지자 에스겔은 이 북방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는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역적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중동의 여러 민족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거대한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언급된 그 민족들의 이름을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페르시아, 즉 이란을 필두로 한 현재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예언은 이 북방의 세력이 이슬람 동맹과 언약을 맺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언은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 엄청난 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동방의 왕들로부터 무려 2억 명의 군대가 움직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그 북방의 강대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는 그 세력의 기원이 마곡 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마곡의 후예는 고대 스키타이 민족으로 오늘날 러시아 민족의 직계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의 지정학적 구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틀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은 세계를 제패할 듯한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두려워했지만 성경 예언은 그들이 세계 정복자가 아닌 지역적 강대국이자 무기 공급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언과 맞지 않기에 소련의 세계 지배를 막을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0년대 초 강대했던 소련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부로부터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련의 붕괴가 성경 예언의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붕괴 이후 러시아는 세계 정복자의 지위를 잃고 막대한 무기고를 가진 지역 강대국이라는 예언 속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는 경화 획득을 위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 즉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예언에 기록된 그대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러시아가 과거 KGB를 위해 특별 제작했던 여행 가방 크기의 소형 핵폭탄 158개 중 50개 이상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은 한 사람이 운반하여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지녔습니다. 이 사라진 핵무기들이 만약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국가의 손에 들어갔다면 중동의 전쟁은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방의 강대국이 중동 국가들을 무장시키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다는 예언 말입니다. 실제로 1991년 러시아는 이란과 중대한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최첨단 핵기술과 미사일 과학자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구소련 연방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슬람 근본주의를 퍼뜨리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조약에는 만약 서방 세계가 중동을 위협할 경우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서방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모스크바와 테헤란을 잇는 이 축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쟁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종교적, 영적 갈등입니다.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 사이의 해묵은 반목입니다. 이슬람 세계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종교적 성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문제는 이스라엘의 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신성한 종교 세계에 박힌 암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의 외교적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구인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고토로 모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은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천 년 전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회복과 그들을 둘러싼 열방의 움직임은
성경이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거대한 예언의 서사시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왕 러시아와 남방의 왕 이슬람 연합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할 때 부활한 로마 제국, 즉 유럽연합이 이끄는 서방 세력이 그들을 막기 위해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이끄는 거대한 군대 또한 이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성경이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인적인 지성과 카리스마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으로 잠시 동안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으로 세상을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뉴스를 뒤덮는 중동의 분쟁과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